에스겔 3장 15절에서 27절 파수꾼의 책무, 파수꾼의 책무에 대해서 여기 말씀, 책무라는 건 책임과 의무, 책임과 의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내가 그발 강가에 사는 델아비 포로들에게 가서 그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7일 동안 놀란 채로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7일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예, 내가 그발 강가에 사는 텔 아비빗 포로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7일 동안 놀란 채로 하는 말이 옛날에 민답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샤맴이라는 말인데, 놀란 채로 침묵하다. 너무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하늘에 그 사파이어 같은 그 보좌가 보이고 또 이렇게 불이 보이고 이러니 너무 놀래난 거죠. 그러면서도 침묵하고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텔아비비라 이 그발강가, 이 지도 한번 보세요. 이걸 어디쯤 내나 그걸 좀 아는 게 좋아요. 그 뒤에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주 경로에 있어서 거기 이렇게 그 수메르라고 기록되어 있죠. 수메르. 저 아래쪽 우편에 수메르, 엘람, 우르라고 있죠. 우르. 그게 이제 그 아브라함이 떠난 갈대와 우르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그 파란 게 이렇게 올라오지요. 예, 그게 유브라테스 강인데, 유브라테스 강에서 이렇게 조금 옆으로 또 강이 하나 지나가죠. 예, 그게 이제 그 그발 강가예요, 그발. 그래서 거기 니프루로 써놨죠, 니프루. 예, 거기서 이제 거기 밑에가 거기가 이제 그 그발 강가라는 거죠. 그발 강가에 있다가 계시를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 텔 아비브는 어디냐? 그 바벨론, 그 다음에 니프루 있죠? 그렇게 놓고는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삼각형. 대강 나옵니까? 예, 거기 부분이 텔 아비브입니다. 텔 아비브.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니프루하고 삼각형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꼭지점 3개, 그 하나 그리면 거기가예요. 텔 아비브라고 이렇게 지도에 나옵니다. 이제 거기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7일 동안 아주 놀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걸 지금 본 거예요. 근데 이제 7일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내가 그들에게 경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악인에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도록 내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나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경고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악함이나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예, 여기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은 원수가 쳐들어오면 쳐들어온다 하고 외치고 경계하는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경고하라는 게 경고. 경고는 여기 그 악인에 대한 경고가 있고 의인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18절은 악인에 대한 경고, 18절, 19절은 20절, 21절은 의인에 대한 경고. 경고를 하는데 어떤 경고가 아니냐? 악인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죄를 짓고 나가는 걸 보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내가 그들에게 경고하지 아니하거나 이게 죄를 짓고 나가는데 악하게 나가는데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뭐 좀 또 악한 사람은 얼굴이 뻔뻔하니까 그리고 아주 강하게 나오고 이마가 굳고 완악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에이 뭐 말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경고를 안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핏값을 찾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뭐예요? 죽는다 하고 경고를 말해줘야 된다. 그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떠나서 생명을 구원하도록 내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나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핏값 찾을까 봐 그렇게 열심히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럼 이 말을 들을 때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것도 이런 평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별 사람 다 있네. 이러고 지나가는데. 근데 왕이 악하게 나갈 때 거기 가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다가 순교당한 거 아니에요? 헤로드 왕한테 가서. 이거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왕한테 가가지고 매일 그렇게 술 먹고 돌아다니다간 망한다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는 넌 그렇게 나가면 넌 망한다,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얼굴을 어떻게 아주 굳게 희죽희죽 웃어가면서 그렇게 악하게 나가면 죽어.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얼굴을 아주 굳게 해가지고 나라 일을 돌보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아요? 이게 탄핵당하면 잘못하면 죽거든요. 정치하는 사람은 서로 죽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어요. 그게 그 역사가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도자가 됐다. 그러면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면 자기가 좀 끊을 건 끊고 좀 바로 해 나가려는 마음을 갖고 나가면 그걸 온 백성이 알아요. 안다고. 그런 마음을 얻잖아요. 마음을. 근데 누가 와서 그 한마디 못해요. 거기 가서 다 머리 구실구실하고 공천이나 받으려고 다가 아부하고 종교인들도 가가지고 한마디도 말 못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주 독재자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악하게 나가면 망한다. 그럼 그대로 아우지까지 가면 좀 괜찮게요? 그냥 끌고 나가서 죽이라고 그런다고.
그래도 말할 수 있나?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종교인들한테, 이 종교인들도 타락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잘못된 걸 전하면 당신도 망하고 다 망한다. 그럴 때는 얼굴을 어떻게 하고 가야 돼요? 얼굴을 굳게 아주 심각하게 그냥 큰일 난 것처럼 눈을 부리부리 하면서 그렇게 나가다간 망한다. 이렇게 한마디 해가지고 거기서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한 생명을 얻는 거고, 그거를 안 해주면 그 사람은 죄값으로 망하지만 우리는 뭘 찾는다고 그래요? 핏값을 찾는데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려고 애를 쓴 거라고요. 이렇게 큰 소리는 꽝꽝 쳐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 코로나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화요일 날은 전도하러 나간다 그러고 나갔는데 한 번은 전부 다 마스크 쓰니까 이 말이 안 떨어져요. 말이 안 떨어져. 야, 그러니까 이 교회를 막 몰아치웠잖아요. 그때요.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막 교회 소리만 나오면 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알레르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말로는 나갔는데 말은 못하고 들어요. 그러니 뭐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자라목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에게 이 말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래. 그 다음에 19절에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경고하였어도, 경고를 했는데 그가 자기 악함이나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경고했어요. 했는데 안 돌아와. 안 돌아오는 사람 있지요? 참 이런 거 보면 불쌍하잖아요.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하게 나가는 사람에게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말을 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33장에도 나와요. 그 33장 회복, 파수꾼의 사명 해가지고 33장 8절 9절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악이나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만약 내가 악인에게 그의 행위에 대해 말로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나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악인에게 그의 행위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으나 그가 자기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고 너는 내 목숨을 건질 것이다. 예, 여기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 8절에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악인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만약 내가 악인에게 그 행위대로 말로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나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는다. 그런데 9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악인에게 그 행위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했어요. 근데 그가 자기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죽을 것이고 너는 내 목숨을 건질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의인에 대한 경고는 오늘 본문 보면 20절에 또 의인이 자기 공의에서 돌아서서 악을 행하면, 바로 가다가 죄를 짓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앞에 장애물을 놓아 그를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못 나가도록 하나님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의인이 잘못 나가고 있어요. 지금. 잘못 나갈 때는 파수꾼이 어떻게 하라고요? 경고를 하라는 게 경고. 의인이, 이게
바로 나가야 될 사람이 잘못 나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디 가라고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 그래서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죽고 그가 행한 그 공의 또한 기억되지 아니하겠으나 내가 그 비를 내 손에서 찾겠다. 근데 의인이 잘못 나가는 것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뭘 찾아요? 핏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소리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좋은 소리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나가는 건 잘못 나간다. 죄를 지적하고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21절에 그러나 내가 의인에게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여 그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그가 경고를 받아들였으므로 진정 살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은 그 위해서는 악인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끝에 가서는 의인은 잘 받아들이면 어떻게 나고요? 살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죽을 것이다만 말하지 말고 또 바로 나가면은 살 것이다. 이것도 말해주라. 이거예요. 이럴 때는 좀 은혜롭게 말하는 게 좋겠지. 살 것이다는데 살 거야! 이러지 말고 죽을 것이다 할 때는 악하게 나가면 망하고 죽는다. 그럴 때는 얼굴을 어떻게 하고요? 에스겔 얼굴을 어떻게 하고 해야 돼요? 굳게. 그 다음에 의로운 길로 가는 사람은 살 것이다 하면 어떻게? 은혜롭게. 자,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예? 자, 앞에 지금 악인이 있어요. 악인한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악하게 나가면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래가지고 감독을 바꿨어요. 정신이 발작 나게 해야지, 정신이. 그렇게 악하게 나가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도 정신이 들까 말까 합니다. 옛날에 어른 목사님들은 막 강대상을 많이 쳤죠. 저도 초년병일 땐 좀 강대상을 쳤는데 결국 내 손만 아프더만. 뭐 들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경고할 때는 좀 굳게 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 강대상 치는 것도 약간 그게 습관적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자꾸 치는 하면 막, 또 이제 치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자꾸 좋으니까. 깨워주려고. 이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요. 이 비몽사몽간에 가면 어디서 내가 깨어낼지를 몰라요, 사람이. 그때는 한번 좀 땅 하면은,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또 말씀을 듣는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갑자기 그냥 꿍 하니까 교인들이 그런데 스트레스 해소한다, 스트레스 해소. 하여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악인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는 얼굴을 아주 굳게 해가지고 정신 바늘나게 말을 해주고, 근데 의로운 길로 가면 살 것이다. 죽고 사는 얘기를 해주라 이거예요. 의로운 길로 가면 산다.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이 되면 살 길로 간다 할 때는, 그때는 살 길로 가니까 또 좀 은혜롭게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경고할 때 경고를 잘해라 이거예요. 경고할 때. 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게 책무예요, 책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느냐? 저부터 이걸 바로 안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부터. 딴 사람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저부터 이걸 바로 안 하고 그저 교인들 비유 맞추려고 그러고 좋은 게 좋다고 잘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이병기 목사님은 그 전에 이제 우리 교육자들 모아놓고는 매는 3대, 사과는 7개. 요 비율로 하는 게 좋다 그래요. 그냥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그냥 책망만 하면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죠. 근데 또 책망 하나도 안 하고 좋은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가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좋은 소리. 좋은 소리. 예수님 얘기 별로 안 하고. 그러다가 나가다가 지금 이제 이런 지경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봐줘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관상기도까지. 인문학을 하니까 이제 빛이 없잖아요, 빛이. 뭔가 사람은 이 안에 의문점, 궁금점, 해소가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말씀과 성령으로 빛을 보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 이렇게 가야겠구나. 그런 확증을 줘야 됩니다, 확증. 그러지 않고 그냥 매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어디로 가. 우리무중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관상기도인 거예요. 관상기도 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그러면서 뭔가 위로는 받고 싶단 말이에요. 해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상기도로 가면서 복잡하게 이렇게 아주 거기 젖은 사람들은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거에 감사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되지 못한 건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직접 나가면 돼요. 무슨 향신기도, 뭐 염경기도, 무슨 관상기도, 경청기도 그거 다 걸쳐가려다 하면 졸려. 어떻게 다 걸쳐가요? 향신기도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자기 안에 이 잘못된 거를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토해내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맨날 따따따따따 이러고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영경기도는 이제 이 성경을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 내서 읽는 거야. 그걸 영경기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전에 그것도 했잖아요. 성경 통독. 그래서 한 권을 일주일에 다 읽어요. 근데 그 한 권을 일주일에 다 읽는 그 훈련받은 목사님이 하는데 이 성경 한 권을 이제 창세에서부터 소리 내가지고 우리도 언제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괜히 조는 것보다 낫죠. 창세기 이제 1장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죄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다. 땅은 형체를 갖추시고 성비어 있어 어둠에 겨워서 막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은요, 일주일에 이걸 읽으려면 잠을 많이 안 자야 된대요. 예. 먹는 걸 또 적게 먹어야 되고. 일주일을 무조건 다 떼야 되니까. 그러면 뭐 코피 나는 사람, 막 기절하는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대요. 그 코피 나긴 나겠더라고. 이거 소리 내갖고 한번 일주일 읽어보세요. 밥도 안 먹고, 조금 먹고. 그런데 읽고 나면 깊은 곳에서 무슨 힘이 나온대. 그 직접 해본 목사님과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좀 해볼까 하다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산에 가서 혼자 있을 때 하면 되죠. 근데 이거 혼자는 또 못한다네. 여럿이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옆에서도 읽고, 읽네. 나도 읽고. 막 이 사람은 셈이 있잖아요. 막. 그래갖고 막 소리를 내면서 읽으면은 거기에 막 덩달아가지고 막 읽는데요. 그래가지고 읽으면은 저 깊은, 심령 깊은 곳에서 뭐가 세미한 힘이 올라온다네. 하여튼간, 그걸 영경기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관조라고 그러죠, 관조. 왜냐면 조용히 묵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상, 명상, 그렇게, 그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빠지지 말고 예수를 믿음으로 일단 믿습니다 하면 감사하잖아요. 감사.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죄가 생각나잖아요. 그럼 뭘 하라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나가면 죽어. 정신 바짝 나게 하고. 의롭게 가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너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 이거예요. 경고를 해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벙어리가 된 에스겔 2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거기서 내게 임하셨으며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겠다 하시므로 이에 내가 일어나 골짜기로 나가니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그 발 강가에서 내가 보았던 영광과 같았다.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리자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내 발로 서게 하시며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집안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예, 여호와의 손이 이 바른 성경이 이번에 연구하다 보니까 이걸 진짜 너무 번역을 잘 해놨네요. 옛날에는 여호와의 권능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1장에도 나오죠. 1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제사장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셨으니 여호와의 손이 그곳에서 그 위에 임하셨다 그러죠. 이게 옛날에는 여호와의 권능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이 손에. 그 손은 일하는 거.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 이걸 하니까 또 한 손을 뻗쳤다. 그 다음에 천사 날개 밑에 한 사람의 손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그대로 이루시고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기 손이 또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 그런 역사가 임하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 너는 일어나 골짜기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내게 말한다. 어디로 가라고요? 골짜기. 뭐 한다고요?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내가 일어나서 골짜기로 나가니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이 에스겔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많이 나와요. 그 이번에 여호와의 영광도 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인자야 하는 것도 몇 번 나오나 한번 찾아보시고 그거를 카톡에다 다 올려요. 만나서 얘기하기 바쁘니까 그것도 다 올리면 뭐 오늘 아침에 몇 번이요? 93번이요? 뭐 자꾸 늘어요. 자고 나면 또 늘어네.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이런 말씀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실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기도하러 가요. 왜?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에스겔이가 델아비 포로들이 있는데 그 그발강가 그쪽 옆에서 7일간 민답이 너무 놀래나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골짜기로 내려가니까 또 내려와요. 거기서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네 발로 서게 하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서나 봐요, 사람이. 일어선다.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안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이건 골방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골방. 이게 은밀한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 말이에요. 은밀한 골방.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이죠. 골방. 골방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 너희는 기도할 때 이 선자들 같이 되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은 자신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 너는 6장 6절에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은밀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할 때는 기도하는 거죠. 골짜기로 가고 또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25절 다 같이 시작. 26절까지 시작. 내 인자야 보아라.
무리가 줄을 가지고 너를 동여맬 것이니 내가 그들 중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혀를 입청정에 붙여 말을 못하게 하도록 하여 내가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반역의 족속이기 때문이다. 인자야 보아라. 무리가 누구예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굴이 뻔뻔한 사람. 이마가 아주 굳은 사람. 마음이 아주 완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뭘 가져와세요? 줄을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똘똘 묶어가지고 이제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390일 묶여있고 유다를 위해서 40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부름, 파수꾼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와가지고 묶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그냥 묶어놓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 골로새 1장 24절에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한번 묶여서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9절, 8절, 9절에 보면 내가 지금 묶인 몸이 됐다는 거예요. 사슬에 묶인 사람이 됐지만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이 와도 나는 복음 전하겠다 이 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아주 막 똘똘 몰리는 걸 말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 말이 안 나오도록 혀가 어디 갖다 붙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 안 나오게 하면 안 나오나 봐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그러잖아요. 예. 딱 말이 안 나와. 왜 이렇게 했어요? 예.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그러면 말하지 말고, 묶여가라 그러면 묶여가고, 매맞아라 그러면 매맞이고, 뭘 잘할 생각하지 말고 연단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27절에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입을 열어주겠다. 또 입을 누가 열어줘요? 전할 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라. 또 말할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로 가라. 내가 거기서 만나서 말을 주겠다. 골짜기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하겠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 집에 가서 문 닫고 들어가라. 골방으로 가라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밀한 생활하는 거예요. 은밀한 생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오늘날은 거기서 무슨 말을 주고 이런 게 아니고 거기서 성경을 깨달으는 거예요. 성경. 아까 그 2장에 한 손이 펴가지고 두루마리 책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먹으라 그랬잖아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되지 못한 건 회개하고 그대로 되기를 소원하고 그 은밀한 생활, 골방 생활 이게 아주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에스겔이 델 아비비 거기 포로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 이상을 볼 때 너무 놀랬던 거거든요.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그 이상을 보고 은밀한 시간을 좀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깨달아가지고는 그거 가서 전하려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환영하는 사람이 많아요?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반대. 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들 생각하고 안 맞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이 뭐예요? 거기 가서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제사 드리던 거. 그거 평생 조상 때부터 해왔으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라. 그 성경에 있는 거고. 솔로몬 왕 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리고 우리는 율법대로 산 사람들이다. 율법대로 한 사람들이다. 붙들려 가서도 그것만 얘기하고 앉은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거기 붙들려 가게 한 거예요? 왜? 그걸 다 깨려고. 예루살렘 성전 다 깨가지고. 누가 성전이요? 예수가 성전이다. 그거 깨려고 붙들려 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거다. 근데 율법만 자랑하고 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는 올해 택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에게 장차 평화의 언약에 의하여 그리스도가 온다 이렇게 말할 때 지금도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지금도 이걸 안 믿고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사람들은 일신눈 여호와 야훼. 야훼라는 게 좋겠네요. 야훼. 우리는 야훼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야훼 그래요. 여호와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야훼하고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하고는 신이 달라요. 왜? 그 사람들은 야훼는 믿어도 예수는 안 믿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자기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돼가지고 성부와 성자가 하나,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결합하여 연합하여 서로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자라나고 세워나가는 이 교리를 잘 모르고 자기 혼자 열심히 하고 자기 혼자 잘 믿고 자기 혼자 복받고 거의 그렇잖아요. 거의.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아예 창기와 같고 세리와 같으면 예수 믿어요. 구약에도 그랬죠. 신약에도 그게 나오잖아. 아예 진짜 인간 내 힘으로는 진짜 네가 이 죄라는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다. 그러면 누굴 찾아요? 예수를 찾아요. 근데 여기 붙들려 간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을 다 외운 사람이야.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잘 지킨 사람들이야. 예루살렘에게는 우리 솔로몬 때부터 지금 성전이 있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고가 바뀌느냐? 안 바뀝니다. 붙들려 가서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듣는 자는 들을 거고 안 듣는 자는 안 들을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들었는가? 진짜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복음을 들은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감사야. 감사. 아니 감사할 때 내 행동이 어떻게 되죠? 내가 진짜 우리 엄마한테 감사하다. 형이야 이거 좀 해라 저거 해. 그러기 전에 그래요 안 그래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냥 감사하긴 해요? 예? 예. 그러면 그 감사의 표현을 어디다 하라는 거예요? 지체. 성경이 그 얘기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얘기 안 할래. 은혜 다 받고 써둘까봐.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감사해서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감사. 그러면 그 안에
죄가 생각날 때는 어떡하고? 고백하면 그리스도가 사제연충, 칭의연충으로 깨끗했을 때 그 심령이 깨끗했을 때 그 느낌 어떠냐는 말이에요. 예? 얼마나 날아가는 새와 같이 내가 매일 기쁘다. 그게 입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마음에 무슨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내 이 속상한 거, 신경 이런 거 그게 다 풀어져 나가잖아요. 이 사람 있잖아요.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사람이 이 누런과 시냅스가 있는데 이 안에 호르몬이 움직여요. 은혜 안 받으면 다 찌그러지고 빠그러져요. 얼굴이 찌그러지고 빠그러지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면 얼굴이 어떻게 해요? 밝아져요. 기쁘고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델아비비 그 포로들이 모였는데 가서 거기 이제 붙들려가지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었겠어요? 예? 붙들려가지고 앉아가지고 붙들려와서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겠냐고 한번 해봐요. 붙들려가지고 지금 왔어. 예, 지금 그냥 아이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어떻게 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씩 와갖고 죽여 또. 그 옛날 포로 그랬거든요. 다음은 누가 죽어? 다음은 누가 죽을 거예요? 이러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지금. 그럴 때 가서 말하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래도 안 듣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도 안 듣더라는 거예요. 막 죽어나가는데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만치 사람이 이 세뇌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복음으로, 예수로. 그래서 구원받은 거에 늘 감사하세요. 죄가 생각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러고 깨끗한 예수가 깨끗하게 해서 참으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